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말씀을 듣고도 나가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된다면 아멘이라. 아멘. 아니다. 되어서있어 딴 사람이 하는 것이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인지 남이 해야 될 것인지를 앞으로는 꼼꼼히 물어보라. 아멘. 관하로 할 수 있어 오늘도 모든 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으면 너희 마음에 너희도 모르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너희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은 너희가 행해야 될 것 해야 될 걸 안 했을 적에 너희가 기쁨이 없는 것이니, 내가 왜 기쁨이 없는지, 왜 걱정이 있는지, 왜 근심이 있는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리하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똑바로 일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묻기를 원하노라. 해나에 대하여 쓰여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하고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쓰여있어 모든 일에 수정하고 지킴 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7편 2절입니다. 함께 분노하십니다. 나의 고난을 주께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선동하면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 거 물어봐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기도 내용처럼 똑똑히 알고 해라 그런 것이고, 또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똑바로 알고 바르게 했을 적에 정말 그걸 바르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그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또 그럴 때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이 되고 요한님 되시죠. 근데 그 눈으로 나를 보실 때 공평함을 살피셔서 정말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살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네. 예수님께 여쭙고 판단에 대해서 벗어나시고 판단한 것을 다 찾아서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물질에서 계속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는 이 부분이 계속 저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 것도 너무나 부끄럽고 찬양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자꾸 다치려고 하는데 그 부분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내 앞에 있는 거 계속 그 부분만 이렇게 보고 내 생각이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언산티 잡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전 예배 좀 고민하다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맡긴 일을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오늘 교회 예배 간다고. 내한테 맡긴 일이 급하면은 일단 시안을 하나 보냈고 갔다 와서 이제 사장님께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뭐 계속 쭝쭝쭝쭝 이런 카톡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보고 가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지 말라시면 근데 계속 뭐가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해라. 아 가라지 말라시는 거구나 하고 주저앉아서 사무실에 나가서 그냥 잠깐 그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럼 저녁 때 예배에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아프면서 또 누워서 이렇게 누구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춘천에서 오시는 그 허 전도사님 거라 그러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랑 또 오후에 전화가 돼서 이것저것 전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가 가벼워져서 오늘은 예배를 오라는 말을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주셔서 그러면 오늘은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7시 10분에 교회에 오면은 은혜 줄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열이 확 받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결단을 했는데 꼭 바로 전에 그러시니까 그런데 뭐 또 제가 힘이 있나요? 챙겨가지고 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나의 판단이 주님 생각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은 그냥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맡기시는 거에 따라서 그냥 따라갈 뿐이고 내가 나의 판단을 자꾸 하니까 여러 가지 갈래갈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가야 될지 말아야 될 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주시긴 줬어요. 근데 내가 바로 잡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결단을 하는 거라. 차든가 뜨겁든가 하니까 안 갈랍니다 한다든가 갑니다 한다든가 결단을 하면은 네 가야 된다 한다든지 가지 마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줬는데 이걸 잡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럴 땐 내가 다시 결단을 해서 간다고 결정을 하든지 안 간다고 결정하든지 하면은 가야 될 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안 가야 될 건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요. 네. 저에게는 말씀을 빨리 읽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난다 하셨어요. 말씀의 정의가 아닌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항상 공평한 은혜로 영광이 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분별의 영역에 대한 분별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별의 영역을 더욱더 강하고 생리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내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찾아보라 하시는 거 연구를 해봐라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이것저것 한 것을 말씀하신다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었더니 나도 얘기드리고 내일 마음에 공부할 때는 너 자신을 점검하라. 오늘 비가 와도 잠든 영혼을 깨우라 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몇 분 나가서 보니까 비가 짱대같이 내려서 못 가고 결국은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고 파트너했던 것을 회개하고 죄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비가 많이 올 적에 내 생각으로 안 나가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나가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정말 비가 엄청 많이 올 적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오다가 넘어졌어요. 이게 내가 팍 주저앉아 어머니 붙였는다는 게 그 여기도 보면 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미끄럽잖아요. 또 신발을 잘 신어야 되는데 신발 잘못 신었기 때문에 쫙 미끄러워요. 진짜 스키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잡는다는 게 어머님보다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때 심하게 갔을 때거든요. 그럼 했는데도 그 은혜를 받으러 가는 비가 그렇게 올 적에 가나니까는 그만큼 한데 너무 아픈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진짜 가기 싫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고 나면은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비가 올 때 네가 비가 그치면 갈라 했는데 비가 올 때 나가는 건 자기가 은혜 받는 거다.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신다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생각할 일이나 또 말씀하시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주 앞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주의 문은 공평한 삶에 있어서 하는 것은 주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 예,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하나님 내 편 아니야 그럽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하는 내 편 아닙니다.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물건을 우리가 사면서도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죠. 내 편 안 들어줍니다. 저 짝이 바르게 하면 저 짝을 들어주지 내 것을 내한테는 이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싸게 사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거 사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좋은 거 사면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이미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냐 아니고 상대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실패 안 하고 나서는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익하게 하겠지 했지만은 아니에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쪽에 속하지 악한 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는데 내한테 속하는 안 속합니다. 예.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한 일들을 신령으로 했느냐고 물으시고 비교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님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빠르게 살피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눈도 깜빡 안 하신다 했죠. 졸지도 주무시나 하는 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지켜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보시든 안 보시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지 뭐 잘해야 되겠지 이렇게 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 내 할 일 내가 하는 것 뿐이고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것 뿐이지 누구를 의식하고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호려의식이 있게 되거나 또 마음에 간사함이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진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그때 바른 대로 말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요. 자꾸 하면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자꾸 판단이 돼요. 싫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감추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마음이 악한 것은 아닌데 거짓된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도대체 정말 왜 이렇습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이런 겁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오래됐죠. 물어보니까는 아니다. 그건 뭡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저가 누구한테 거짓말한 게 있다. 거짓말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그걸 생각나면은 그걸 회개하고 나면은 많이 풀릴 거다. 뻔하거든요. 죄는 처음에 한계가 시작돼가지고 수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시작했던 그 첫째 그걸 뽑아내면은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어색하다 이거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물었더니만은 죄를 뽑아내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해갖고 와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와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큰 거 하나를 회개하고 나니까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게 하면서 손해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손해본 거 몰랐어. 근데 이걸 풀면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본 것을 지금 많이 할 수가 있느냐? 없죠. 다 흘러 떠내려갔죠. 그랬는데 그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되돌려주겠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돌려줄 건데요? 그랬어요. 하니까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축복이 돼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만은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기도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벌써 내가 한두 해가 아니고 20년,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기를 안 빼서 그렇지 줄기만 하나만 딱 빼져나오면 자자자자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내 눈에 그렇게 보였고 왜 그럴까. 그럼에도 이게 뭐 계속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태생이 그런 것 같다. 생김새도 그런 것 같다. 길게 나가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고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딱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딱 모습이 달라집니다. 단방에 달라집니다. 왜? 이게 나갔거든요. 계속 이게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토설치 않으면 원장은 편하다. 근데 토설치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편할까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걸 찾아내고 회개를 시작을 하니까 내가 일이 많은 거예요. 중보해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1000번 하는 것보다 저를 통해서 한 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1000번 해서 안 되는 게 내가 한 번 하면 된다는 것은 100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원장이 가만 앉아 있는 것 같고 잠자는 것 같은데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처음에 기도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회개 안 하면 원장은 편하다. 편해요. 여러분들이 죄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찾아내면은 내가 전부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 한 개 가지고 됩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영은 용서해 주세요. 뭐 무슨 죄를 졌으니까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영은 구원하고 걷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몇 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력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한마디를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중력으로 이걸 트럭에다 실른다고 하면은 10트럭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10트럭뿐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너희가 죄를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원장 편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낮에 이제 말씀 전하고 내려갔으니까 바로 오니까 내가 잊어버리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한두 가지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오는 게 무엇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 오는데 이거는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면 이거 죄가 또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내 마음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나하고의 관계다.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보실 적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뻔히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감추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라고 할 적에 회개하는 거 원장한테는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회개해가지고 이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원장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원장한테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이 원장한테 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소설해야 돼요. 원장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거 해결 안 하고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암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앞에는 안 해. 그러면 그건 내가 중보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데 됩니까? 수없이 했다는 거죠. 수없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순간순간 또 나고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생각 날 수밖에. 나로 인해서 한 건데 내가 중보를 안 해주는데 그게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수적인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제 해결되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기 쉽죠. 나는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 여러분들 한마디를 어떻게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중력을 차에다 실은다면 10트럭분이, 그 한 가지가 10트럭분이 된다는데 죄 다 죄인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자,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허물과 죄를.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한마디가 아니에요. 벌써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한 사람의 문제가 그거 될 적에 몇 트럭을 원장에 지어야 될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장하고 관계되어 있고 원장한테 거짓말인 거 있으면은 그거 다 털어야 돼요. 결국은 끝내 원장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을 적에 해결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지옥 가요. 원장한테 말하는 게 창피해, 부끄러워. 지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에 그게 부끄러운 거겠어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겠어요. 오늘 이거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야. 형제든 누구든 간에 거짓말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풀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원장을 판단했든지 비방했든지 원장한테 거짓말을 했든지 그냥 보면 그거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로부터 시작이 돼서 죄가 들어가니까 큰 거예요. 그냥 생각할지 그건 무슨 죄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끝내 말하는 것이 있어서 내한테는 이거를 끝까지 찾아봐라. 근데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온다.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큰 오해죠. 원장은 진실로 축복해주는 자지 여러분들을 사기쳐가지고 뺏어먹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에게 죄악이 들어가면 원장이 뺏어먹는다고 생각해요.
사기친다고 생각하고. 이게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믿고 정죄 판단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꼬라지 안 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걸리는데. 내 친척, 형제, 권력 다 걸려요. 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원장님 몰라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살고 싶으면 하고 살기 싫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죽을 때 원수 갚아줄 거니까. 너를 종 삼는 나라를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했어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다. 수없이 괴롭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한목에 불받으러 삽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죠. 원장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미치지 않는 이상에는. 미치는 게 뭡니까? 죽으려고 미치지 않는 이상은 원장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되냐고, 월급이 얼마 삽니까? 물을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돈을 많은 곳이 얼마가 있습니까? 할 때 딱 마음이 옵니다. 돈 바치러 하려는가? 돈 뺏을란가? 그래서 의심하고 가는 건 마음에 딱 와요. 요행이도 그것을 오래 가기 전에 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일주일 넘어가면은 3년, 6년, 9년, 12년, 15년 확 다 넘어갑니다. 다 그렇게 걸려있어요. 쉼터에서 원장이 중보하지 않는 이상 안 풀립니다. 오늘 이 말을 왜 해요? 그런 쪽으로 걸려가 있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라고 했어. 예수님 안 변해요. 원장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고 주의 종으로 불림받아서 세월이 갈수록 변한다. 그건 아니야. 제일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 돈이에요. 먹는 거. 집을 사면서 돈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내가 말해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말 안 하면은 자기들 실토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라고. 돈이 얼마가 있어요? 빚이 얼마예요?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돈 내놔라, 섬겨라, 뭐야라 소리 합니까 제가? 가다 보니까 자꾸 변하면서 이제 귀신도 내한테 용돈 주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 이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혼된 지가 오래됐어요. 이혼한 지가. 근데 그 손부가 되는가, 뭐 며느리가 되는가 모르겠네. 손부가 되는가? 며느리가 되는가 이러는데 왜 안 갑니까? 왜 기도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왜 안 갑니까? 하니까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거 못 갑니다. 그래 뭘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뭐 하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당신한테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고. 아니 귀신이 나한테 어떻게 용돈을 줘? 아니 죽은 귀신이 나한테 어떻게 용돈 주냐고. 나 사실이잖아요. 있어보라고. 그럼 네가 원장님한테 용돈 줘라. 그 나한테 얼마를 주라 소리는 안 해요. 그렇죠. 네. 참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해보라고. 나는 내가 들었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듣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한테 미쳐요. 내가 화를 당해요. 그래서 전했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럼 본인이 기도해봐. 전하라니까 내가 전하지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말하겠노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참 그 한 번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딴 사람을 통해서 이걸 또 하는 거예요. 뭐야? 한 사람은 시아버지 될 만한 한 사람은 몇 대조가 되나? 4대인가 5대인가 줘야 조부가 되는 사람. 네가 용돈을 줘라. 야 참는데 그 앞에만 내가 올라가면서 희한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옆에서 이제 누가 그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거 못 받았나요? 뭐 어쩌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딱 보여요. 보이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네 나한테 용돈 줘. 네 자식들한테 내가 어떻게 주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는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줘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돈을 주냐 그러더라고. 가서 말해 누구 자식한테. 원장한테 갖다 돈 어디에 있으니까 누구 찾아가가지고 돈 갖다 주라고 말해. 내가 얼마 말할게? 10억 갖고 와 그랬어. 10억 갖다 주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네 영혼 구원할게. 역사적으로는 나라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하면 뭐합니까? 그 돈 10억 그게 돈 10억 돈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죠? 10억 갖다 주라 그래. 그럼 내가 네 영혼 구원할게. 안 할 거야. 기도 안 해줬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만은 할 자가 있고 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더라고. 뭐 새끼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면서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제가 속이지 안 하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요. 그 말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았으니까 말한 거예요. 내가 너 입술 통해서 네가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 경제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원장은 한 푼의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심령이 그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라고 그럽니다. 하라면 하다가 휙 딴 데로 돌아가 버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딴 데로 돌아가고 딴 사람한테 돌아가고 딴 나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자기는 너무나 다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을 쏟긴 것이 하나님 앞에 쏟긴 거고 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종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죠?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혼이 떠나잖아요. 죽어요. 죽으라면 죽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원장한테 용돈 갖다 준다고 용돈을 얼마 주라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주는 건지 마음에 이것도 아까운데 내가 어디 쓰고 하면은 이게 이 돈이 7만 원이 어떻고 10만 원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고 줬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즐기려고 하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거 없어서 뭐 죽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원장님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항상 어색합니다. 너무나 어색합니다. 주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 여쭤봤고 오늘 판단하면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조절했던 것 해결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단하고 얘기하고 영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나가시면서 주의 공평한 눈으로 살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다 하시고 그리고 판단 하나님 아실 수 있다 하시고 그 판단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오늘 이제 판단하면서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셔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는데 지금 택시를 시켰는데 애기 우유를 시켰어요. 근데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인터넷으로 시킬 때 집 문 앞에 놔둬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었는데 그걸 경비실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했고 경비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가 일도 잘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도 오고 궂은 날에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택배가요 가벼운 게 거의 없어요. 다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눈물이 나는데 남자들한테는 여자들보다 1.5배의 힘을 더 줬다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을 보면 다 힘센 일을 해야 돼요. 무거운 일을. 근데 좋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택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그나마 또 낫죠. 그런데 그걸 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할 때, 안 하고 내가 못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보고 할 때 보면은 참 안타깝다. 식당에 가도 정말 이게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횟집을 갔는데 사라가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 근데 여기에 회의는 한 몇 점밖에 안 놓였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사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겁냐고. 이게요, 이게 여자들 이거 서빙 좀 하고 나면 팔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잔뜩 있으니까 주인은 좋겠죠. 저 사람들 통통거리고 뛰어다니고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들까?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팔이 얼마나 아플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청을 투사 붙여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생각이 있을 적에 기도가 나가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주고 그 복은 누가 받냐? 기도해 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택배 같은 거는 진짜 오래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전부 무거운 거. 그나마 요새는 과일 같은 것이 이제 20kg로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죠.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니까. 내가 무거운 건 생각하고 택배 아저씨가 힘든 건 생각 안 했죠. 남을 나보다 낫게 내가 여기면요 언제든지 나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면 언제든 자기가 당해요. 지금 이제 박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기가 좋아서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마누라를 생각해서 애가 무거우니까 생각해서 봐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문집사한테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익하다 보니까 뻗어가면 신랑한테 삐끼고 들고 까야 돼. 까지 않으면 몰라. 손톱 많은 거라도 상대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 때는 남자들이 애를 가지고 그 생각도 못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한 번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그냥 벌떡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손을 조금 당겨가지고 애는 죽는다고 배가 고파 우는데 허리가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팔을 당겨가면서 근근히 일어나 앉아서 그래야 돌아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누워서 아야 저 사람이 가는데 한 번도 팔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밀어줘 본 적도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매몰스럽노? 좀 한번 밀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조차 안 했던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 없었는 게 얼마나 나한테 다행이냐. 있었더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영도 살 적에 너무 꼭두배기 살아가지고 대구에는 평지라가지고 꼭두배기 살아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픈데 그때 이제 감기가 왔는가 몸살이 왔는가 이래서 아 이대로 있으면 내가 못 일어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려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어요. 태종대 가는 버스 다니는데 거기 약방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내려갔다 그 약을 사갖고 올라오는 차라리 그대로 죽는 게 낫죠. 그래서 남편이 왔길래 그래도 또 남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봤어. 가서 약을 좀 사다 달라고 하니까 니 사다 먹으라며. 그것이 결혼해가지고 오래된 것이 아니고 몇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 그대로 있었어. 그런 자한테 무슨 말 합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똑같잖아요. 그런 것까지 내가 싸우고 원망불평하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오늘날까지 똑같은데. 원망을 할 줄 알 때 딴 거는 절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원망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찌르고 보고 싸우겠다면은 축복을 빌어줘 하니까 저주가 내한테 와가지고 나는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고 잠 못 자고 해야 되고 자기는 처냐마냐 망고에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하늘에도 저만큼 편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죗값이야. 나는 죗값을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해야 되고 두 사람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망고에 입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복이에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 역술하시고 네가 일을 할 때 감사하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힘들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 예배 때 원장님께서 아내가 혹시 그런 어떤 섭섭하게 하거나 해서 이제 과격한 모습 이런 것들 여쭤보셨을 때 저번에 오늘 서울 집회 가셨을 때 김경호 목사님 설교 때 나왔던 건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 도마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그게 이제 다시 생각이 나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 부분을 들었을 때 과격이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사실은 어떤 게 생각이 났었냐면 윤집사 신혼여행 때부터 이제 어떤 준비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계획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면이 있을 적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처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주의인데 이제 윤집사 같은 경우는 그때 생각이 좀 과격하다는 느낌을 제가 들었던 이유가
다 엎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신혼여행 뭐 막 다 모르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근데 몇 년 뭐 이제 저희 결혼생활 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일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흑백 논리다, 영아는 1이다. 사람이 영아는 100일 수가 중간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같이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원장님이 나중에 그 과격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생각이 과격하다라는 걸 마음에 딱 주셨는데 이제 그걸 싹 감추고 이제 그냥 적당하게 이제 문 과격하게 다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누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후에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게 좀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낮에 준비하고 있는데 좀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종을 통해서 물었을 때 네가 가만히 가리운 것이 있지 않냐고 하셔서 지금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진실과 거짓은요, 제 성격 자체가 여기 거짓말하나 참말하나 하고서 이게 그런 걸 제가 안 보려 하고 감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됐죠. 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똑바로 보겠고 마시고 똑바로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자체가 내가 아는 것이 힘들어서 자꾸 모르게 안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감추고 이러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예요. 죄인데 사람들한테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면서 때때로 이제 또 기도할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 건가 남의 건가는 모르겠지만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난처한 거 이런 것은 제가 자꾸 안 보려고 해요. 제 자신이 안 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여자거나 남자거나 하체를 보는 거. 그래서 병원에 뭣도 모르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데 간호사들은 그냥 여사로 이제 뭐 자기 시간 맞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한테 이제 남자한테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갔거나 이랬을 적에 그냥 입을 적게 놔놓고 막 치료한다거나 이렇게 하체가 보이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꼭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민망스럽게 묻지를 않았는데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하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이제 내가 나중에 뭐라도 하는데 목욕탕에 가면 다 빨아보고 있으니까는 뭐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보인다 해서 똑바로 보는 거하고 그냥 스치고 넘어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옷을 다 발라 벗었기 때문에 딱 신체를 보면은 어디가 어떠면 이거는 어디 병이 있고 어떤 병이 있고 무슨 병이고 어디가 안 좋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걸 이제 뭐 수술대 올려놔놓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목욕탕 갔을 적에 이런 걸 보는 것이 훨씬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러면 이 사람은 어디가 병이 있구나 어떻게 이걸 알게끔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람을 보는 자체가 민망스러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려본다든가 고개 숙이면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똑바로 안 봐요. 예, 그러는데 어떤 데는 자꾸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유심히 이제 뭐 앞쪽으로는 못 보면은 이제 뒤쪽으로라도 이렇게 보면은 요런 것이 있으면은 여기는 무슨 병이 있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목욕탕 갔을 적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얼굴빛이 이렇고 색깔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제 그걸 정난하게 이 사람이 요런 사람은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무슨 병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망스러워서 이거 고개 돌리고 감추는 게 바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시고 주님이나 성령님이나 이렇게 하시지만은 내가 자꾸 안 보려고 하고 숨기고 감춰버리니까 사실은 일을 막 똑바로 알고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남의 비밀을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여다본다든가 이게 아닌데도 그럼 해도 자신들 어떤 마음을 먹는 것들이 이게 마음에 다 오거든요. 오기도 마음에 오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차마 이제 그 말을 못하니까는 내가 그 말을 이제 드러내니까는
맞다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군가가 지나간 사람을 내가 두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했는데 또 나오고 뭐가 생각이 또 나고 하는 거는 그건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용서 받으면 잊어버려져요. 그 다음에 그게 자꾸 생각날 적에는 분명히 누구였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토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같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했는데도 자꾸 생각나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해서 본인한테 토설해라 하면은 본인한테 토설해야 됩니다. 남편이든 어쩌든 간에. 그래서 토설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남자고 여자 그런 거는 물어보고 감춰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 털어놓으면 안 되는 그런 비밀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옳은 것을 말하니까. 예.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말하는 데 대해서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하라고 그래요. 원장한테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것이 있는 사람, 그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하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사람 없어요? 네, 손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원장에게 토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고백드리고 주님께나 성령님께 고백드리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고백을 할 건가 직접 물어보고 오늘 끝장내라. 라이세스에서 이상이다.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직접 물어보시고 오늘 끝장내라니까 끝장내세요. 나중에 여기서 말하기 힘든 거는 나중에 내 방에 와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각자의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감추고 숨겨서 원수의 밥이 돼서 늘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귀신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남도 살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어둠컴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본인들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끝장내게 없어서 모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